시간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제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철 덥고 놓인 고독사를 비롯해 위험에 처한 노인들에 대한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138명 시대인 지금 독거노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고독사 사망자의 가족, 친척에게 연락을 할 때면 의뢰 듣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요? 그런 사람 모르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얼굴 본 지 몇십 년 지난 사람이에요.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혼자 살다가 외롭게 삶을 마감한 사람들, 이들은 죽어서조차 피부치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독한 죽음입니다. 해가 갈수록 독거노인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통계조차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독거노인 고독사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독거노인은 고독고, 외로움과 소외로 인한 고통, 병고, 병으로 인한 고통, 빈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 삼중고를 홀로 겪으며 위태롭게 살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독거노인 고독사를 비롯한 노인 문제는 이제 남일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사회적 문제입니다. 지금 독거노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 나머지 내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볼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관심조차 가질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시고 난 후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믿음이 좋은 백부장을 만나셨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 오늘날 계급으로 말하면 부사관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종이 병이 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종은 예를 들어서 병이 들어 죽게 되면 주인이 밖에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종을 사랑했고 그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아니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소연할 필요가 없는데 그저 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막론하고 예수님께 종을 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말을 통해 자신의 병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듯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은 것입니다. 가히 놀라지 않을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종은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마음으로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종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걱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종을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는 우리는 참으로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와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는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장례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 관이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었던 그 아들이 거짓말같이 다시 일어나 그의 어머니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은 나사렛 남동쪽 10km 지점에 작은 헤르몬 산으로 불리는 모래 상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나인성은 기쁜, 즐거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슬픈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슬픔인데 죽은 자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니 그 어머니에게는 얼마나 더 슬픔이겠습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은 것도 비극인데 아들마저 죽게 되었으니 비극 중에 최고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제적인 후원까지 끊기는 경제적 비극까지 겹치게 되어 지금 이 여인은 삼중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이 슬픔이라는 것은 경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이며 아픔일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희망도 살아갈 목적도 다 상실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꿈꾸었고 살아갈 목적이 되었는데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희망과 삶의 목적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슬픔은 어느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에 함께 통감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원어적 의미를 볼 때 창자까지 뒤틀리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이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뼛속 깊이 통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저 참 안 됐구나, 정말 많이 슬프겠다라는 동정심에서 주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느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쳐다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가슴 깊이 아시고 예수님을 나인성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남은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먹어 죽으려고 하는
사르밧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그 여인의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절망과 슬픔으로 가득한 곳에 직접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여인을 직접 찾아오셔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슬픔과 절망,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관이의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의 정결법을 어기는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죽음을 관계된 것에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정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여인의 슬픔과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보기에 부정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죽은 아들을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죽은 시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하며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애도하고 있는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정지 화면을 보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었고 이 일이 사실인지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은 사실이었고 다시 살아난 아들을 보는 그 어머니의 얼굴과 마음에는 다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나는 슬픔의 장례 행렬이 다시 새로운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한 축제의 행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 직접 들어가셔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심으로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무엇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다시 재현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한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과 매우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펼쳐진 것을 보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친히 방문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 이방의 여인들을 그 상황을 돌아보시고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건을 동일하게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통해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돌아보시고 직접 해결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만약 돌보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슬픔과 절망과 죽음의 삶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기에 우리는 슬픔 가운데 기쁨을,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죽음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리자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대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독거노인의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독거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슬픔과 아픔을 함께 위로해 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외롭게 홀로 살아가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직접 찾아가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여 줄 때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의 희망을 바라보고 슬픔이 아닌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정말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종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부장에게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백부장은 종을 사랑함으로 그 종의 병을 치유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리고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버리고 도망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는 용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가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치료하고 그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슬픔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문제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지만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며 그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피로를 채워줄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던 그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에 상속받으라.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의 인생과 같이 슬픔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 됩니다. 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저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절을 기다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정말 사회적 약자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누고 구원의 손길을 펼쳤던 그 귀한 사역,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생명들을 향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슬픔과 절망과 죽음뿐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